현재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 돌입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재우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곧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인데요. 35절까지만 저희가 교독으로 읽고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대상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네, 1, 3, 4 교구 우리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상 7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말씀하신 일곱 가지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은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한다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주는 만큼 받는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잘해줘야지. 혹은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사과를 해야 나도 사과를 할 거야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리이고 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세상 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게 맞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덮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사랑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선 첫 번째로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사람들한테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오직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6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는요,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좁게는 사도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넓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신서에는요, 희한하게 제자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제자와 동일한 말로 또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를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성경 한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소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에게라는 그 말을 예수님에게라고 하는 그 말로 전부 다 고쳐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오카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습이 바로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에게 위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에게 위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27절은 곧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바로 앞에는요,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삶을 풍요와 칭찬으로 채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은 이 세상의 풍요와 칭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적인 삶,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 게요,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도로 달라고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갖고 그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같이 사시는 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분은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짝입니다. 성경은요, 원수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 원어인 엑스로스라는 그 단어는요, 내가 미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요 정도로만 원수를 생각하지만 사실 원수라는 것은 폭력, 협박으로 나에게 육체의 피해를 준 사람, 그리고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람, 그리고 도둑질과 사기로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학대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사기친 사람, 그리고 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준 사람. 아마 그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원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 아가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결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라고 그렇게 말로 하는 그 사랑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하나였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던 그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요, 나에게 육체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정신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은 마지막으로 오직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에서는요, 결국 무엇밖에 나올 수 없냐면은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핍박하고 원수에게 나와 똑같은 고난을 입히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악한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선한 것을 따르라. 그리고 그 선한 능력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있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으로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나에게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간구하며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2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1. 내가 먼저 용서 배우고 실천하게 하소서. 2. 나와 저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제목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해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한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이 사회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